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예배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흔히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건 뭐냐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어떻게 보면 첫날이자 첫 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적 단추를 처음으로 꿰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일 예배를 성공으로 인해서 52주간의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뭐냐면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올 한 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으로 풍성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죠.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고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마지막 조별 경기인 포르투갈 경기와에서 이김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아마 밤잠 설치면서 여러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 기사에도 보면 확률로 보면 9%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 한국 대표님이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찍은 사진 한 장이 국민들에게 참으로 감동이 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태극기 안에 맨 밑에 뭐라고 적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 설교 제목을 알고 저렇게 사실 제가 뺏겨온 거예요. 제가 뺏겨온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실력이나 환경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5위고 포르투갈은 9위예요. 실력 차로 보면 잽이 안 됩니다. 질 게 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야.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야. 할 수 있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길 수 있다는 끈기,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게 한국 대표팀이 가졌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 결과 그 마음과 의지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표팀은 강팀이었던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오르는 멋진 결과를 이루어냈던 거죠. 때로는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실력 같지만,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환경이고 조건이고 배경 같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정신력이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배경이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이것을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력보다 환경보다 꺾이지 않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꺾이지 않는
온전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건 여호수아, 오늘 제가 말씀을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말씀이 1장이 아니라 6장이었는데 잘못돼서 1장을 읽었는데 죄송해요.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보인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걸 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프랭카를 들고 환영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과 싸워야 하며 그 땅을 힘으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 성벽 주위를 굳게 지키고 있었으며 성벽도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웠는지 가나안 땅의 요새 중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으로 보자면 포르투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브라질 또는 이번에 우승한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팀을 만난 거와 같을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 광야 생활만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술로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그리고 정복할 수도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꼬인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냐? 우린 들어가기엔 다 틀렸구나라고 자포자기할 만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낸 거잖아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뭐냐? 믿음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무너졌으니 라고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의 첫날이자 그리고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365일이라는 시간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생활 동안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길까요? 쉬운 일만 만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여리고성과 같이 결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결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로막혀 놓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여리고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어떠한 여리고성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총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눌 2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듣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이 정복 이야기는 6장에 가서야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오자마자 바로 공격하고 바로 정복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가 6장에서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정탐하고 온 뒤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여리고성을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눈보다는 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생활의 벽이 다가올 때 그 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기에 잘 짜여진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대결해서 이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해라 하면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성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만 보였을 거예요. 그 성벽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바로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케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늘 기도함을 통해서, 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의 성벽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 성이 있지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며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승리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막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꺾이지 않는 믿음, 첫 번째는 듣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제사장이 큰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너져라 라고 외쳤든지 할렐루야 라고 외쳤든지 큰 소리로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이 돈다고 성벽이 무너지나요?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나요? 아마 금 하나 가지 않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논리적이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죠. 왜? 말이 안 되니까.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게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능력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한 소경이 찾아왔을 때 그 소경에다가 땅에 침을 뱉고 흙을 긁어가지고 눈에 발라준 후에 어디 가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보여야 가죠. 소경 입장에서. 눈을 뜨고 가서 씻으라 해도 말간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실로암 가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나방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깨끗해져야 보이지. 아직도 나병인데 괜히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은 때론 우리가 듣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상식을 몰라서, 아니면 이성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뭘 몰라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너 나 믿고 있냐라는.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될까요?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이해되면 누구나 순종합니다. 말이 되면 누구나 따르기 쉽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말이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2m가 넘는 벽을 넘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벽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것이고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힘차게 점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그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벽을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뛰고 점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이요 순종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명한 설교가 헨리 드러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고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나 믿냐라는 그 믿음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올 한 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꺾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어야 합니다. 또 수많은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막막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꺾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문제 해결의 길인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붙잡는 믿음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도 어떠한 인생의 견고한 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올 한 해도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도의 첫날이자 첫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가치와 중요함을 알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영적 여리고성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겨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